프랑스 파리 하면 예술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지금 전 세계가 프랑스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그 파리에 그 뮤지엄이나 미술관이 상당히 많은데 그곳에 1917년 11월 달에 한 사람이 자신의 집과 재산과 그림을 또 모든 작품을 다 프랑스 정부에 넘깁니다.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 집을 미술관으로 꾸며서 로댕 미술관을 만듭니다. 그곳에 그의 작품들을 다 진열을 해놨어요. 대단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마당 한가운데 거기에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담 너머 앞에 성당이 앞에 있습니다. 그 성당의 이름을 무슨 성당이냐면 앵발리드라는 성당입니다. 사실 앵발리드라는 이름을 성당에 집어넣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어로 앵발리드는 무슨 말이냐면 불구자라는 말입니다. 부상 입은 자 혹은 불구자. 아니 성당의 이름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왜 불구자란 이름을 성당의 이름을 붙였을까? 이 성당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에는 전쟁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소가 어느 날 성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성당은 늘 치료했던 불구자들을 치료했던 이곳이 성당이 됐으니 이름 자체를 불구자란 이름으로 하자 해서 앵발리드라는 성당을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앵발리드 성당에 거기에 누가 여기에 모시냐면 여기에 유명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고 나서 금세 이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그의 시신을 이곳으로 모셔서 여기에 관을 모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왜 나폴레옹을 이곳으로 모셨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나폴레옹은 사람들은 유명한 훌륭한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어찌 보면 그는 미화시킨 일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거를 미화시킬 수도 있었겠죠. 사실은 이 나폴레옹은 따지고 보면 100만 명을 전쟁에서 목숨을 죽게 하고 또한 인생을 망가뜨렸던 한 장본인, 사람들을 불구로 만들었던 장본인, 그도 역시 인생의 마무리를 죽음으로 끝났던 그 불구자의 삶, 그 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앵발리드 성당 한복판에 그의 관이 놓여 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앵발리드 성당을 보고 있는데 그 성당 너머 비행기로 11시간을 날아오면 어디가 있냐면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복판, 수도 한복판 서울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 있던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이 돌아가시면 묻혔던 장소, 그곳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 어딘가요? 양화진이라는 곳입니다. 그 양화진에 그곳에 한 사람이 묻히게 되는데 그는 1885년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그 바로 이듬해 얼마 안 돼 갖고 1885년 6월 달에 그가 대한민국을 조선을 들어옵니다. 그는 무엇으로 들어오냐면 그때 나이 29살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 의대에서 그를 교수로 들어와서 역임을 하라고 했지만 그는 교수직을 포기하고 조선의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그에게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그 당시에 의료 시설이 너무 미약했기에 사람들의 그 풍토병, 이질 여러 가지로 많이 죽어갔을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불구자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는 헌신을 다하다가 그의 나이 5년 지나서 34살, 29살에 들어와서 34살에 그는 이질이 걸려 남을 치료하다가 자신도 이질이 걸려 그만 생명을 다해서 서구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의 묘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양화진에 1호 선교사가 저 무덤에 있습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우리 정말 이 문구를 써놓고서는 자기 생을 다 준 삶으로 그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의 부인도 얼마 안 있어 남편의 뒤를 이어 선교를 하다가 그분 역시 세상을 마치고 그리고 저기에 옆에 묻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로댕이라는 한 작가가 그는 사물을 바라보는 게 어디를 보았을까? 그는 앵발리드라는 한 사람을 보고 그 너머 또 한 사람 헤론이라는 그 선교사의 생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은 나의 시선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해서 보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부류로 우리가 분류한다면 한 그룹은 어찌 보면 앵발리드의 인생, 세상에서 풍요와 다산을 추구했는지 몰라도 그의 인생은 불구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과 또 한편의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찌 보면 큰 일을 못한 것 같지만 그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그렇게 살아간 인생, 두 그룹의 인생을 이제부터 오늘 민수기 25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오늘 한 시간 주어진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만 끝날까요?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민수기 25장을 우리가 계속 한 장씩 넘어오고 있는데 오늘 25장 1절,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1절부터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 배경이 나옵니다. 여기 장소의 배경입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죠?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시딤 하면은 어디냐면 이제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가면 시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했네요. 그렇다면 뭘 말할까요? 지금의 지도자는 민수기 25장 이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와 다음 지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지도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곧 어찌 보면 광야 40년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이 마무리되면서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시점, 시딤이라는 장소를 보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들어서는 막 그 무렵 그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은혜롭게 마무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이 마무리를 잘 맞춰지는 정말 그러한 인생, 끝까지 잘 가는, 내가 직장에서 리타이어를 할 때까지, 또 내가 하는 사업의 마지막 종교를 찍을 때까지, 내가 하는 직분을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사람의 긴장이 가장 많이 풀릴 때가 들어올 때가 아니라 나갈 무렵, 마무리할 때가 긴장이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최 목사님도 오늘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마음이 끝까지 이제 앞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까지, 또 나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그 마무리에 마지막에 긴장감을 풀어놨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1절의 단어를 보면 그 말 하나마나 여러분이 알고 있게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부도덕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죠? 네? 음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리즈노트라는 단어인데, 이 음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즈라는 거는 음행하다라는 말과 리즈, 그 단어만 나오면 음행. 근데 여기에 로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 시대의 음행, 1절에 나오는 음행은 단지 음행만이 아니라 어떤 거를 포함한 단어였냐면, 우리 번역엔 그냥 음행으로만 나왔지만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 다른 신을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제가 그냥 축약해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갔을 때 그 땅의 백성들, 모압의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 음행을 했다라는 건 뭐라 하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2절에 나옵니다. 그 모압 땅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 2명인데 누구냐면은 누구죠?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는 농사를 잘 짓는 신과 또한 뭐를 했냐면 풍요를 다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모압 땅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를 했다 그래요? 제사할 때에, 이 당시의 제사는 어떤 거였냐면요, 이런 제사였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부도덕한 일들을 범했을 때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신들을 자극시켜서 그들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라는 건 뭐였냐면 신을 자극하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모압의 여자들이 자기 신들을 자극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40년 동안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켰던 건 이런 걸 가리킨 게 아니라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은 나를 예배해야 된다,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만들어줬고 그들에게 뭘 했냐면 제사 드리는 법, 또한 제사장을 세웠고 여러 가지를 40년을 훈련시켰는데, 그 40년의 훈련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땅에, 그들 시딤에서 이상한 그 지방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고 그들이 그 모습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철저히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의 직장에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문화가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하고는 우리는 스톱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아주 신실하게 신앙의 가정에서 잘 오리엔테이션 되고 살던 우리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직장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세상의 문화를 보면서 그리로 금세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의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뭐 했다 그래요? 가담한지라. 이 가담한지라는 단어는 제기명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서 강요를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압의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에게 훈련받았던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적극적 죄악의 그 모습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새로운 환경에 가서 더러운 것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화 속에 그냥 가담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떠셨겠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화가 났던 거예요. 어찌 너희들이 이럴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 그 사이에 콜이라는 히브리어가 생략됐는데 해석이 백성의 모든 수령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게 콜이 모든인데, 백성의 모든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무엇해라? 목매어 달게 하라. 하나님은 모두를 다 진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죄의 전염이 퍼져갈까 봐 다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차마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5절,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 자기 스스로 가담한 자들만 죽이라 명령을 합니다. 이 내용,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제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크리스찬 교육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직장에 딱 나가자마자, 세상에 나가자마자 흔들리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흔들리고, 우리의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모습 앞에 지금 5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앵발리디의 그곳에서 이 나폴레옹 정말 그가 바라봤던, 로댕이 바라봤던 세상의 그곳에 나폴레옹처럼 정말 악으로 달려갔던 그 모습을 5절까지가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6절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여러분이 적어놓으러 줬습니다. 여기에 6절에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된 거, 왜 힌네 라는 말인데,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말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라, 요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 요 말이 생략됐습니다. 6절 앞에 그런데 보라, 요거를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라. 그 문장이 전환되는 거예요. 1절부터 5절 A B가 그런데 보라 B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거는 A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이 가져갈 메시지는 B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B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B와 같은 인생이 6절부터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6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게 뭐죠? 울 때에 너무 속상한 거죠. 다 가담한 자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울 때 24,000명이면 얼마 전에 14,000명 죽은 거 16장에 지도자 250명과 14,000명 죽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25,000명이면 24,000명이면 대단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거에 통곡을 하고 있을 그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을, 그거에 그냥 영향받은 그 모습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14절에 보면 시므리라고 나옵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사람들이 통곡하고 부끄러워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이럴이 됐으면, 전염이 됐으면 그 전염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에 중독이 된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온지라. 지금 속상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그 자리로 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누가? 7절입니다. 누가? 이 키워드예요. 키 단어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크게 대답해 보세요. 제사장 중에 아론이 있습니다. 그 아론의 손자,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 누가? 비느하스. 여러분 여기 언더라인 한번 해보세요. 비느하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시므리를 보고, 그 시므리가 데리고 온 미디안 여자 누구였냐면 그 여자를 고스비, 15절에 보면 고스비라고 합니다. 이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걸 보고 비느하스가 벌떡 일어나서 손에 무엇을 들고?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어디로 가요? 막사를 들어갑니다. 막사. 자, 이제 막사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막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장막이라는 텐트가 나오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2, 3. 미시칸하고 오헬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늘 보았던 거예요. 이 막사에서 뭐를 했냐면 거기 안에서 제사를 드렸고, 이 막사 안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곳에 성전이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것이, 이 안에 텐트를 쳤던 것이 이 막사들의 미시칸 오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3번에 나오는 이거는 쿠바라는 단어는 너무 생소한 단어입니다. 마른 텐트인데, 천막인데, 이 단어는 한 번도 이스라엘에서 사용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용됐던 텐트입니다. 이방 땅에서 사용됐는데 부잣집에서만 쓰는 유일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집니다.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읽은 요것만 사용된 거예요. 쿠바. 이거는 뭐냐면 이방 사람들의 부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뭐를 했냐면 그들의 향락, 그들의 아까 말했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어떤 제사예요? 신들을 자극하는 제사를
드렸던 게 바로 어디서 자행됐냐면 쿠바에서 자행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쿠바 1과 2를 같이 완투에다가 3번을 넣은 것 자체도 불쾌한데, 이 3번의 사건이, 이 단어가 어디 등장했냐면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라는 단어가 바로 쿠바라고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므리와 누가 이 고스비라는 여인이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쿠바에 들어간 겁니다. 이 쿠바에 들어갔는데 그 뒤를 누가 따라가요? 지금 누가 따라가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다 기억해야 돼. 누가요? 비느하스가 따라간 겁니다. 모를 들고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가서 뭔 행위를 했나요? 8절에 이스라엘 남자와 시므리와 그 고스비 여인, 그 여인의 무엇을? 배를 꿰뚫어. 이 배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풀어볼게요. 배는 ship 또는 boat, 이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배는 어떤 거냐면 위가 있는 배. 그래서 위나 이 단어가 똑같은데, 이 배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 배를, 요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 배가 뭐라고 나오냐면 코바로 나와요. 코바. 자, 보세요. 배가 히브리 말로 뭐라고요? 코바. 막사가 히브리 말로 쿠바. 이 두 단어는 어원이, 이 단어를 만들어낸 어원이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에서 출발한 거예요. 똑같은 단어에서 하나는 코바가 되고 하나는 쿠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코바나 쿠바나 같은 거예요. 배나 막사나 그 당시 사고 속에 그렇게 보고 있던 그 시대에 저자는 이 민수기 25장 8절의 문장을 우리 눈에는 막사로 보이고 배로 보이지만, 다르게 보이지만, 당시에 원어가 쓰여진 건 뭘로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 말로 쓰여진 거예요. 언어적 이걸 살리는 거예요. 기법을 살리는 겁니다. 25장 8절에 히브리 말을 블라블라블라 쿠바, 블라블라블라 코바, 이 동일한 단어를 그 안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해서 집어넣은 거는 뭐라 보냐면 이들의 배나 이들의 장막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지금 그들의 잘못된 그 배를 찌르는 사건은 곧 잘못된 장막을 제거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코바를 없애는 건 쿠바를 없애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되고 죄의 근원지가 되는 것을 뭐 했냐면 비느하스가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와, 이해가 되면 너무 감사하겠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어찌 여러분이 그냥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 사명은 알려줘야 돼. 이해가 된 분들만 저를 쳐다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일어나세요. 이렇게 뒤를 보세요. 그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지를 제거한 게 누구였냐면 비느하스였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지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제거하는, 단절하는 그 역사가 오늘 예배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제거했더니만, 그랬더니만 이제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죄의 근원지를 없애버렸더니 두 사람을 죽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어떻게 됐다? 그쳤더라. 24,000명이 죽은 겁니다.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가는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비느하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샬롬, 평화,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꼭 기쁨만, 평화만이, 샬롬 평화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가 너를 온전한 언약을 주리니. 온전한 언약을 주리니. 그 온전한 언약은 뭐냐면 13절,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여러분 자자손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뭐냐면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멈추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계속해서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여러분, 이거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여기를 놔두고 28절부터 31절 우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28절부터 31절. 28절, 106편 28절, 881면, 구약성경 881면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근데 여기서는 비느하스가 죄의 근원을 잘라버리고 죄의 근원을 찔러버린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느하스가 뭐를 했다? 중재했다라고 합니다. 중보했다라는 겁니다. 중재했다. 여러분, 비느하스가 잘못된 인생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집안 대대로 이어가는 축복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지도, 한번 패밀리 트리, 이 족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면은 아론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론, 저 그린색으로 칠한 맨 위에 아론, 고상함 아론. 아론의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넷 중에 셋째가 누구죠? 아까 성경에 나온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자녀가 4명이 있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셀, 이다말인데 엘르아셀의 자손이 그 밑에가 누굽니까? 비느하스예요. 나머지는 자녀들이 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분을 옆에 들이다가 끝났습니다. 이다말 끝나가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손이 이어져 갑니다. 비느하스, 아이둠, 사독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는 자손이 유일하게 어딘가요? 비느하스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성경에서 영원히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왜? 비느하스가 한때에 잘못된 것을 잘라버릴 때 그로 말미암아 가문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또 오늘 이 앞에 결혼을 시킨 우리 집사님, 또 여기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여기 여러분들 다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축복의 가문으로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느하스가 되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느하스 같은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신약에 오면 감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상의 중보자로 섰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중보자인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인 것처럼 비느하스가 중보자였고 바로 여러분이 중보자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렇게 혹시 오늘 옷을 붉은색 칼라를 입은 내 몸에 붉은색 칼라를 하나라도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아주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센스가 빨간색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센스가 없는 사람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센스 있는 사람들. 저분은 지난주도 빨간색 입었어요. 네. 자, 몇 주째 지금 빨간색 입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했어요. 네. 또 다른 분. 빨간색. 그러셨구나. 예. 사실은 저는 양말을 빨간색을 신었어요. 이래. 예. 어찌됐든 붉은색의 성령 강림절에는 드레스 코드를 붉은색으로 하는 이유는 이런 의미가 우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레스 코드는 어떤가요? 자유롭게 편하게 우리 2부 지금 여러분들처럼 모두가 같이 와서 입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붉은색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중보자로 왔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중보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정말 가족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첫 직장과 직장에 가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쓰러뜨립니까? 그곳에 그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가족을 전도해야 되고 자녀를 전도해야 되고, 그가 믿던 안 믿던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어려서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뭔 노래 부르냐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뭐 이런 찬송도 부르고, 뭐 애들 노래 찬송가를 막 배웠어요. 그런데 어린이 찬송가를 배웠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커서 직업을 무당이 됐어. 여자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구슬하고 있는데 막 주술을 외우고 구슬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뭐가 딱 나오면 예수께로 가면 딱 나와. 찬송가가 딱 터져나온 거야. 깍 막은 거야. 너무 세게 쳤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무당이 찬송가를 부르다니,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니 무당이 되겠나, 돈도 못 벌고 막 그러겠죠. 근데 딸이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이 딸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얘야, 너 왜 공부를 안 하니? 엄마, 난 뭐 공부해봐야 나 뻔한 거 아니야, 내 길? 왜냐면 이 집은 팔무당이야. 팔무당이 뭔지 아는 사람? 팔무당, 네? 몰라요? 팔무당. 8대가 무당이야. 8대가 무당인데 이 딸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해도 나는 뭐가 돼? 무당 되는 거야. 나 공부 안 하겠다는 거야. 이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네 동생이 공부를 안 한단다.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걔가 맞아요. 나는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가요. 내가 언제 친구들 집에 데리고 온 적 있어요? 나 한 번도 없잖아요. 엄마는 우리들 마음 이해해 본 적 있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여자분이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무당짓을 끊자. 내가 이제 그만하자. 그런데 이걸 두려워서 이 사당을, 집안에 있는 사당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우상단지를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할까? 아니, 생전 처음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거를 해달라 그럴까? 스님을 찾아갈까? 누가 해줄까? 그러다가 내 스스로 하자. 그래서 자기가 그날 밤 다 물건을 그 집 마당에다가 다 내놨습니다. 다 내놨는데 몸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조건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택시 기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날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그분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 공부 안 하겠다는 딸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 엄마 나도 그래, 그 말도 않게 나도 창피해서 못 다녀. 그 사람 아들은 뭐가 되면 목사님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 나도 목이 아프게 얘기를 했으면 1부도 하고 2부 됐어. 1부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반응이. 2부는 영 속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만요, 이분이 누구냐면 권사님이 됐어. 이분이 권사님이 돼서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면 춘천에 있어. 춘천 어디에 있냐면 명동에 있어. 명동 어디에 있냐면 동부교회야. 동부교회 권사님이야. 이제야 그냥 누구야, 그 권사 꼭 무당같이 생겼는데 그 권사인가? 내가 그 권사 볼 때부터 무당 같더라. 그 권사님은 2016년에 제가 신방을 가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일기를 써놨어요. 그때 2016년.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몇 년 전에 자식 있는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세상을 이미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당도 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8대 무당도 변했어요. 하나님의 흠지. 우리 교회는요,
무당 아니라 불교, 사찰에 계시던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이들 옵니다. 어떤 분은 두려워 떨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와서 밤을 잠을 못 자는 분도 있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자도 주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번 새벽 기간에 어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제도 어떤 분이, 내가 20여 년 전에 그렇게 전도에 불을 붓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요즘 하나도 못 하더래요. 교회에서 전도하자는 말을 들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보이지가 않더래요. 여러분, 전도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 이것만큼 앵발리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앵발리드입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이따 예배하고 3부 예배하고 길거리 나가 전도지를 줄 때 전도지가 안 나간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앵발리드일 수 있는 거예요. 불구자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사람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에게 딱 떠오르는 게,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자식이 교회 안 가는 게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식이 교회를 안 가는 게 마음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식을 전도하기로 했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을 가족들부터 전해야 합니다. 그 전날 청년 하나가 증거했어요. 젊은 청년이, 저는 전도하라는 말을 듣고 동북에 온 지 한 1년 반인가 얼마 됐다는 청년이었습니다. 나는 전도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친언니가 아니라 사회에서 만난 언니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 언니를 기도하고 만났답니다. 언니, 교회 가자. 그랬더니만 또 뭔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전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러고 끝났는데, 이번에는 언니, 그거 핑계잖아. 그대로 이야기했대요. 언니, 그거 핑계잖아. 언니, 그러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 언니가 심각해지더랍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래, 나 교회 갈게. 여러분, 입을 벌려 보여지게 하시고 입을 벌려 증거하십시오. 입을 벌려 증거한 사람의 이름의 뜻이 비느하스입니다. 그게 비느하스예요. 입을 벌려 증거한 자.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은요, 그렇게 전도하자 그러니까 갑자기 스트레스가 오더래요. 아니, 이 3명의 이름을 쓰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거야. 왜 내가 이걸 써야 되나? 너무 귀찮고 왜 이런 거를 시켜? 3명씩 쓰는 게, 내가 3명을 어디서 써?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더래요. 너 교장 친구들만 해도 몇십 명 아니니, 너 학교 동창들만 해도 몇십 명 아니니, 왜 없니? 너무 마음이, 동창들 모여, 교장들 모임에 한다면 그렇게 달려가고 그랬는데 복음을 증거할 사람 쓰려니까 그렇게 없니? 그게 딱 자기에게 오면서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1차로 50명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는 비느하스가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한번 다 주님의 전도자가, 태신자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 한 주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헌신자가, 태신자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